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말씀 들을 시간 주의 성령께서 종을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종의 성도를 통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새해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에 요단강을 건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들짐승처럼 험악한 훈련을 광야에서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비전을 시딤 물이 철철 흐르는 요단강 앞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우주적인 비전을 처음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600년 전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이 600년 동안 있었고 큰 비전은 때로는 어려운 고통 또한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40년간의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견디기 힘든 춥고 더운 기후가 험난한 삶을 지속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또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힘든 광야 생활 승리의 원천인 인내와 미래 지향적인 자녀 교육,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신앙 훈련은 광야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영적인 광야 땅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한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영적인 광야를 걷고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그때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고통이 보석과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냅니다. 사악한 짐승의 공격과 험난한 광야가 그들에게 주어졌기에 승리할 수 있는 어려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인내와 절제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사역의 위대한 선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라의 개인적인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의 광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잘 감당하며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즉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서도 그들 앞에서 곡식 거두는 시기에 사람 힘으로 강을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철철 흐르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물이 적은 시기를 지나서 어렵고 힘든 곡식 거두는 시기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며 요단강 앞에 그들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인간적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갓 헤치고 나온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큰 가혹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계획과 비전은 불가능하고 무도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강이나 바다에서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을 맨몸으로 건너야 한다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1세대, 홍해를 건너왔던 1세대가 지나고 이해가 되어 2세대는 요단을 건너는 길은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산 짓고 온 청년에게 인터넷에게 신속하게 일을 처해야 하는 꼴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 수원지에서 하구에서 사해까지 217km나 굴곡진 경사를 합하여 400km 이상이 됩니다. 갈릴리 바다의 남쪽에서 잴 때 요단강 폭은 2.7km, 그 요단강의 그 깊이는 13m나 됩니다. 당시에 다리 하나 없고 헤엄치거나 다리를 따로 만들어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에서 12km 떨어진 시딤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강을 건너라는 무모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요단 강가로 진영을 이동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이스라엘의 수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요단강 도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 주의사항은 지금까지 진을 쳤던 요단 통편 마지막 수경지인 시딤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성경은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진지를 이동한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낸 시딤의 정체를 알아봅시다.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의미를 지닌 사해 동북쪽 모압 평지에 위치한 섬입니다. 아카시아가 많이 있는 지역적인 특징이 그런 이름을 갖도록 했습니다. 아카시아는 성경을 보면 시딤나무 조각용으로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9절에 이는 내가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죽게 될 것이며 너를 삭혔던 자들이 상처했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딤나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시딤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것은 원래 아벨 시딤이라고 민수기 33장 4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델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명칭을 지니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벨을 빼고 시딤이라고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시딤은 우상 숭배의 음행의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의 시딤은 치욕적인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때 정신을 못 차린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 더러운 영육간에 음행이 저지른 지역이었고 공식적으로 남자들을 초대하여 자신들이 믿는 우상 바알의 부울에게 제사하고 절하도록 했던 영적 타락의 장소였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어 이스라엘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르에게 부속되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광활하는 자 중에 바알부르에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시딤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딤 지역에 머무른 이스라엘에 즉시 시딤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적인 시딤은 뭡니까? 죄이며 음행이며 술이며 도박이며 싸움이며 인본주의고, 영적인 시딤은 이렇게 중월초하루에 많은 무당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또한 기업인들이 무당에게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될까요? 안 될까요? 응? 그리고 이제는 불확실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무당들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학기를 물어보는, 이것이 영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마음껏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뿜어져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똑같은 그러한 인간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이 영적인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떠나라는 말은 유목민들이 야영했던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천막을 고정해 두었던 말뚝을 뽑으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시스템에서 떠나라는 말은 시스템이 지닌 모든 이미지를 말뚝을 뽑는 것처럼 뽑아버리라는 것인데, 죄악과 저주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옛날 가지고 있던 성품, 옛날 가지고 있던 우리의 마음가짐,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싹 뽑아버리고 죄악된 것,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욕심적인 걸 싹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줄 믿습니다. 성경 본문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앞두고 과거 한때의 실수로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운 여체에 눈이 어두웠던 범했던 우상 숭배와 잘못된 운명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신학적인 메시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정결이 먼저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 중에 있습니까? 거룩과 정절로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군대이지만 최첨단 무기를 갖춘 강인한 군대를 만들어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로서 싸우는 거룩한 신앙의 전쟁이 먼저 되도록 명령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싸우는 전쟁,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 되어지는 일이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대통령을 탄핵하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 흑암의 세력과 영적인 거룩한 성도들의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이겁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내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잘못된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상된 것이 있는가? 그것들을 다 척결하고 청소하고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홍해에서 요단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결과 거룩함으로 주님과 손잡고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언약궤를 추천하고 2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고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넣는 것을 두고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떠나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리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으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준비한 무기를 닦고 준비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전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되는 요단강 투하 사건은 무기의 점검이 아닌 성전다운 영적인 준비를 하나님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언약궤를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들어있는 언약궤만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뉴스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요단강을 건넌다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시계며 이 두 장의 돌판이 들어 넣어져 있는 조각목 궤 아카시아 나무로 궤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에는 만나 아론의 지팡이가 궤 곁에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따르면 이들 것들은 모두 궤 안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증거궤 여호와의 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건이나 의식 때 제사장의 위에 내어져 백성과 함께 이동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야 이 어려운 국가의 시대에 이 민족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신앙의 상징이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더불어 같이 그들에게 임재하신다는 표로서 당시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시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공격하고 블레셋과의 전쟁 때의 언약궤는 늘 백성의 선두에 앞서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진영의 선두에 둔다는 것은 요단 포화 사건 가나안 정복의 주체를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시딤을 떠나 요단을 도할 수 있는 교회로서 첫 번째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세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의 지시와 여호수아의 전단이 7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적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야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라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중요한 지침을 내리고 여호수아는 위임된 명령계통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명령계통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체계를 갖추었다는 요소입니다. 모세 시대보다 발전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조직적인 발전, 행정적인 발전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7, 8절에 하나님이 요단강 도하 직전에 명령을 내립니다. 근심하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명령하십니다. 모든 일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의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메시아에 순종하라고 강조하십니다. 비전의 지도자에게 성공과 승리의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동행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도자를 신뢰하고 그 지시에 순종할 때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더 강력한 그 시대의 군사가 되고 용사들의 무리가 되어서 이 시대와 지역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백성이 지도자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보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지도자에게 있는 것을 알고 백성이 지도자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은 영적인 파워를 지니게 됩니다. 그건 영적인 파워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통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리더십의 양날개를 얻게 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탁월한 영적인 지도력이 진행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앞으로 지도하고 수행하는 모든 일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을 예견해 주는 성경의 대목입니다. 또한 9절부터 13절에는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지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영적인 파워가 요단을 도강할 때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서 목격할 이적 사건을 통해 보여질 것에 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단강물이 흐르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서는데 요단강물이 딱 그 흐르는 물이 딱 멈추면서 물이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딱 갈라지더니 물이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단강이 질척질척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을 때 멈추던 흘러내리던 요단물이 끊어지고 물이 쌓여서 설것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 준비를 완료한 가나안 족속, 헤시떼 족속, 히위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등 가나안 7족속을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대장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여호수아는 말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하고 맹세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자, 요단강의 그러한 그 앞에 진퇴유복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또 있다 이거. 우리나라가 모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세계 최인류 국가로 나아가는 그 시점에서 또 다시 이렇게 나라의 국가적인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따라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로 다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을 바꾸어서 참으로 기회로 더 큰 축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이스라엘 대장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명하게 전달했고 백성은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의 성공적인 요단강을 건넌 것이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몫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낸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낸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읍 변기리에 이르러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니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시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자 이적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민족의 모든 앞날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강구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제사장들이 선두 행진과 요단 강물이 멈추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자 철철 흐르던 강물이 벽이 되고 양쪽으로 쌓이게 됩니다. 거대한 강 속에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300만 명,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2.7km나 되는 하나님의 강을 내주시고 그리고 13m나 되는 그러한 그 깊은 강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냈다는 것, 그게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300만 명을 요단강에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원망이 있고 아직도 불평이 있고 아직도 죄악된 속성이 있는 이 종의 속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민족 5천만 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영적인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 위기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상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만 명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 요단강 길을 꿈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도강의 역사적인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단 중앙에 언약궤를 굳건히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동안 요단 강물이 하나도 흐르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메고 나갈 때 강물이 너를 이렇게 적시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하나도 사르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눈동자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주는 메시지를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힘으로 요단을 건넌 것처럼 교회도 인본주의 장소 시딤에서 신본주의 신앙의 장소인 요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인간의 고집, 야망이 깃든 우상의 땅 시딤은 예수를 믿는 영적인 백성 이스라엘이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장소는 못 됩니다. 이 시딤을 죄, 우상, 야망을 떠나므로 이스라엘과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새로운 비전과 꿈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장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인도로만 활동했던 장소, 문둥병자 나아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몸을 씻고 치유된 장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활동한 장소, 예수님이 악한 영혼들을 회심시키고 세례 주어 새롭고 거듭나게 하신 희망의 장소인 요단강을 향하여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 중앙에 서 있던 신앙의 지도자 제사장들처럼 교회의 지도자 중재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어깨에 메고 공동체 중앙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있는 주의 종들이나 교회 중재직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힘채 있다면 그것은 이제 영적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야합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세속적인 진리가 지도자와 중재직을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와 중재직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아니라 개인은 죽어도 교회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는 비전 속에 세워진 분들입니다. 그것에 맞게 하나님이 세상의 복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우리 집사로, 성도로 세워진 것은 여러분들이 그 직분에 맞게 세상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많고, 나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전도인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지가 되고, 나 때문에 이렇게 시험당하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중재자들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인 시스템에서 완전히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의 한 중앙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성공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참 성도들의 행복과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 지도자 중심으로 뭉쳐질 때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론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적인 공적인 질서에 모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조직적인 체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공동체를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작은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지역을, 이 민족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서서 더욱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능력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명전에도 여러분들이 친인척, 일가족적 형제자매, 부모 또한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 만날 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언쟁이나 그리고 정치적인 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민족을 연단하시고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번 설명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능력있게 예수 성령이 뿜어져 나와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한 상처난 심령들을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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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하고 같이 말씀 제가 하시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